12월 28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한 해가 곧 끝이 납니다. 2020년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정말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정말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절실한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 사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단이 되겠는데요. 바로 왜곡된 지식을 사용해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가르친 올바른 지식과 신성한 성품과는 완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사실 굉장히 쉽게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게 진리이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아직 진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바치고 가족을 떠나며 이 세상과 분리되며 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갖고 있는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말을 잘하고 그 말씀이 굉장히 진리와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로 위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시 휴가를 나왔대 어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교회를 한번 같이 가자고 이 교회는 꼭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의 교인이 되는 장로교회였는데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찬양, 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을 멈추시고 어떠한 한 사람을 불러서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 그 혼내는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얼굴에게 에어컨을 이렇게 직방으로 쐴 수 있냐라며 혼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목을 상하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데에 방해가 됐으니 너는 사탄의 일을 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조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그 교회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 교회는 그 이후로 몇 년 후에 이단 판정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굉장히 말을 잘했고 카리스마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현혹당해서 많은 이들이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5절에서는 노아시대의 사람들처럼 홍수가 내릴 거라고 또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 멸망시킨 것처럼 반드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단 판정된 그분은 강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지금 징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목사님을 따르고 지지하고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항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아무리 이런 거짓 가르침 속에서라도 그들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에 노아와 룻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옆에 사람들이 말하면 금방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팔랑귀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위 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 주위의 친구들을 믿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곳의 주 임무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또 그들의 신뢰를 얻어서 한꺼번에 그들을 신천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너네들이 이러한 답변을 나중에 줬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목사님, 그 말씀이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기도이고 저의 소원이에요. 그냥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설교를 들었으면 너무나도 그게 내 소원이다, 내 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에 힘쓰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조건은 바로 왜곡된 지식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이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는, 주님, 제가 왜곡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성품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가족과 있을 때, 내가 가장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 주님의 성품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기도가, 주님,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앞에 주님,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은, 아버지,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도망치고 그곳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로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삶으로, 예배로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